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혜정아 반주.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나죠, 찬양이. 그죠? 오직 예수.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세 부류의 사람 누구 나와요? 네, 제사장. 왜 자신이 없어요? 누구?
그 다음에요. 성전 맡은 자, 또요. 사두개인. 읽으면 정리하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하셔야 돼요. 제사장 어떤 사람들이죠? 아는 정보를 얘기해 보세요. 제사장 레위인. 기본부터 하셔야 돼요. 기본부터, 기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말하시는 게. 어제 우리 리더십 캠프 하면서 아이들 사전 교육했는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리더가 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백날 얘기해봐야 안 돼요. 백날 뭐 가르친다고 해서 그 리더 될 지도자 될 만한 애들은 없어요. 근데 왜 하냐? 고민이죠 그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겨지느냐?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이슈다 얘기하는 건 쉬워요. 어떻게 생겨지느냐? 창의적인 생각, 비판적 사고, 소통, 상호협력, 말은 쉽지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4차 산업혁명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리더가 되려면 1차, 2차 산업혁명이 이루어낸 결과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없으면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읽는 것, 생각하는 것, 정리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지도자 되지 못해요. 제가 다른 얘기인데 제가 한 30년 전부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해보신 분 계세요? 마인드맵 그리는 거.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창의적인 사고나 비판적 사고를 못해요. 마인드맵을 그리고 그 마인드맵에 의해서 로드맵이 정리가 돼야죠. 그 전에 있어야 될 건 골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목표. 자꾸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성경적인 지도자 못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성경 읽는 일이에요. 본문을 읽었어요. 1절. 읽었는데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은 이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누구고요? 제사장입니다. 크게 대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성전 맡은 자. 세 번째는 사두개인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발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우리 애들 이렇게 어제도 지켜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말을 못해요.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면 마인드맵을 그린다고 한다면 제사장 하면 여기에 연관된 걸 다 써야죠. 제사장, 누가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요. 그죠? 아주 기본이에요. 레위인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레위인 중에 전체가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이미 기득권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게 돼요. 돈 주고 제사장 직분을 샀던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가야바와 안나스가 나오는데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은 장인하고 사위거든요. 장인하고 사위가 대제사장을 해먹었다는 얘기는 그 집안이 돈 주고 샀다는 얘기거든요.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했던 사람입니다. 성전 제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누구죠? 이거는 몰라요. 이럴 경우에는 찾아봐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창의적인 사고나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어요. 비난하는 거하고 비판적 사고는 달라요. 우리는 이걸 구분을 못해요. 비난은 뭐지요? 근거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예요. 비판적 사고는요, 논리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성전 맡은 자 누군지 모르면 찾아야 돼요. 성전 맡은 자 하면 뭐겠어요? 글이 주는 그 느낌은 뭐예요? 성전 맡은 자. 이거를 쉽게 생각하려면 그래서 이게 정말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하면 빅데이터예요.
우리는 껍질만 얘기한다고요. 맨날 그냥 수박겉 핥기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자료 가지고 그냥 그 이야기만 하다 말아요.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생겨져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겁니다. 성전 맡은 자를 연상하려면 지금 생각해 봐야지. 지금 성전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뭐지요? 교황청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생각이 안 가요. 왜 안 가냐 하면 그 중간을 이룰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지식. 성전의 제도, 유대인의 성전 제도가 계속 계승되고 있는 게 뭐예요? 천주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우리가 그 교황권을 계속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생겨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들이 축적돼 있어야, 내 안에 축적돼 있어야 그런 것들이 답으로, 아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했는데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로마 캐톨릭을 생각해 보자고요. 교황청이 있어요. 제사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그리고 사제 그룹이에요. 그러면 성전 맡은 자는 누굽니까 지금? 네? 근위병이야. 무슨 신부야. 신부도 제사장의 그룹에 속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황청에 가면, 로마 가보신 분 계세요? 저 못 가봤는데, 로마 갔다 왔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면 거기 뭐 하러 간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제 집단이에요. 제사장 그룹. 그 다음으로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근위대장이에요. 지금도 근위대장. 로마 교황청의 근위병 교환 교대식이 굉장히 유명하지요. 로마 교황청은 또 다른 국경을 갖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근데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근위병의 세력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 근위병 전체를 총괄하는 근위대장이 있어요. 이게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영화 제목을 제가 어제 생각하다가 찾지를 못했는데, 저는 뭘 보면 제목이나 뭐 이런 건 뭐 주인공 이런 이름을 잘 기억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성전의 경호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헬라 사람들이었을 거다. 헬라의 무장한 군인들이었을 거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성전을 물리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겨진 무리였을 거다.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교황청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황 다음으로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힘이요? 물리적인 힘이요. 제사장 그룹이 갖고 있는 힘은 어떤 힘이에요? 종교적인 힘이지요. 그지요? 성전 맡은 자들이 갖고 있었던 힘은 뭐예요? 물리적인 힘이에요. 제사장 그룹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맡은 자가 헬라인이었을 거다라고 하면 로마의 군인이었을 테니까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가졌을 텐데, 근데 이것은 별로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헬라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전 경호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한 성경학자는 틀린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해석이에요. 그러면 성전 맡은 자는 레위인들일 겁니다. 레위인 중에서 좀 등치 좀 있고 힘 좀 쓰고 하는 사람들이 맡았을 거예요. 이들이 성전의 경호를 맡았을 거고 이들은 종교경찰로서 막강한 물리적인 권세를 행사했을 겁니다. 그지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영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자, 구조적으로 보면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그룹이었던 가야바와 안나스는 왜 대제사장이 됐어요? 돈 벌려고요. 돈 욕심이 있어서요. 성전 맡은 자들은 그 당시에 종교경찰로서 막강한 물리적인 권한을 행사했을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을, 권세를 행사해서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독의 후예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사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쌓여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교회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성경 읽는 일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들은 찾아서 내가 머릿속에 담아서 자료화하지 않으면 내 논리나 내 근거는 비약해진다. 아주 비천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비판하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견고함이, 지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내 주장은 그냥 불평에 불과한 겁니다. 빈정거림에 불과하고 비난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훈련이 안 되면 누가 나에 대해서 정당한 판단을 해줘도 그게 기분 나빠서 안 받아들여져요. 일단 삐지고 말아요. 좋은 지도자 못 됩니다. 4차 산업혁명 물 건너간 겁니다. 글로벌 리더십 캠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고민이 돼야 되겠죠. 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오늘 화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향이 다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를 위해서는 뭐가 되더라? 하나가 되더라. 뭘 위해서? 악을 도모하는 일을 위해서는 뭐 하더라? 하나가 되더라. 지금도 그래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볼 때 성전의 안위를 맡은 성전 맡은 자들은 어떻게 보였겠어요? 천박하게 보였겠죠. 그죠? 성전 맡은 자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없으면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겠지요. 사두개 사람들은요. 영혼이 있긴 뭐가 있어. 이랬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더라. 악을 도모하는 일은 하나가 되더라. 그래서 연합과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사실 본문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게 뭐지요? 연합과 포용입니다. 어디까지 연합하고 어디까지 포용할 거냐.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정체성은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WCC 운동이나 WEA 운동이나 이런 운동들에 있어서 교회는 어디까지 수용할 거냐, 어디까지 받아들일 거냐. 사실 우리는 성경밖에 몰라서 WCC가 뭔지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지금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사실 이런 운동이거든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수정자본주의와 신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라고 하는 고민이 없으면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교회들이 점점 작용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정자본주의의 영향 때문이거든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복음의 옷을 교묘하게 갈아입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난과 정죄가 합당한 비판처럼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청년들이 정말 기본적인 인문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고 판단력이 없는 청년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거든요. 동성애를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주의를 교회가 포용하고 관용해도 됩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본주의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없으면 기독교는 사장된 종교예요. 미라가 돼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그 당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와 갈등하고 다투고 투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현실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전에는 역세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역세권. 역세권이 뭐니?
역주변에 형성된 네? 왜 말을 세력이죠. 세권이라는 말은 세력. 그래서 부동산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스세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땅값이 올라요. 그래서 역세권보다 지금은 스세권이 더 세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스타벅스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 옹호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커피 안 마십니다. 왜요? 기독교인이거든요.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일에 쓰여진다면 나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합니다. 현실 문제 외면해버리는. 왜요? 그게 편하잖아요. 커피만 맛있으면 됐지 뭐. 인터넷 쓸 수 있고 스터디하기에 좋은 공간 있고 쾌적한데 뭐. 요즘에 텔레비전 광고들을 보면 성 역할이 뒤집어진 광고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보일러 광고를 봤어요. 보일러 광고. 뭐 컨덴싱이 답이네. 근데 보일러 바꾸는 결정을 누가 해요? 엄마가 해요. 야, 이놈들 봐라.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뜨겁게 달구는 게 뭐죠? 젠더 논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젠더라고 하는 것, 성의 정체성을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게 무너져도 됩니까?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성 정체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이에요. 각각 종류대로, 각각 암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초대교회는요, 현실의 문제와 갈등했어요. 그래서 사회를 개혁하는 능력이 있었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능력이 있을 때 세상은 연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해요. 근데 지금은 교회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전 국민의 10%가 넘는데 세권이 형성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신지도 않지만 나이키가, 아디다스가, 무슨 뭐 르카프가, 퓨마가 동성애를 지원하거나 옹호한다 그러면 저 그거 안 씁니다. 그날부터. 지금도 쓰지도 않지만 편하니까 좋으니까가 아니라 그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는 일을 어렵지 않게 합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했더라면 고난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연합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사장들은 왜 싫어했지요? 자기들이 예수 잡아 죽였으니까요. 성전 맡은 자들은 이걸 왜 싫어했지요? 사두개인들은 이걸 왜 싫어했지요? 2절을 읽으면 그 원인들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아, 싫어했구나. 일 끝나면 이거는 그 사람은 1차 산업혁명에도 못 간 거예요, 아직. 그들은 왜 싫어했을까? 제사장만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왜 싫어했겠어요? 자신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종교재판에 넘겨서 정죄한 이후에 자신들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보내서? 빌라도에게 보내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증거이니까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도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지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누구의 부활이요? 성도의 부활이요. 이미 1세기 교회는 뭘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도의 부활이요. 그냥 부활이 아니라 누구의 부활? 성도의 부활. 오늘 교회는 이걸 잃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끝.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말장난이에요. 내 죽음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의 죽음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이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무슨 1죽이 되고 2죽이 됐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거지. 부활이 없는 사람에게나 1주기가 있고 2주기가 있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믿어? 그러면 내 부모가 죽었어.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계시잖아. 근데 무슨 1주기야? 존재하는 공간만 달라진 거잖아. 뭔 헛소리를 하냐고요. 만약에 자기가 발령을 받았어. 미국 지사로. 출장을 갔어. 김나영 집사가 1주기 됐네. 출장 2주기 됐네. 그럼 돌아와서 기분 어떻겠니? 이게 날 죽은 사람 취급했나? 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나? 존재하는 뭐만 달라졌을 뿐, 형태와 처소만 달라졌을 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걸 1세기 교회는 가르쳤던 거예요. 우린 부활 안 믿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고린도서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도 살아있다. 절대로 우리가 그들을 앞서지 못할 거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존재하는 양식과 존재하는 방법, 처소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그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1세기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곧바로 뭘 가르쳤다고요? 성도들의 부활이요.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성도들의 부활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1세기 교회 성도들은 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은 천국이지. 그깟 게 뭐가 무서워? 슬픈 건 있지요. 제가 죽음이 슬픈 이유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간짜장을 못 먹는다. 간짜장보다 더 좋은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 모르지만 죽는 것이 슬픈 이유는 하나가 있다면, 내가 보고 느꼈던 느낌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들, 그 촉감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는 것뿐이지 소멸하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슬퍼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왜 핍박을 당했어요? 성도의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마음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다. 정말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도 뭘 가르치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는데 왜 교회는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나?
진짜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사람은 우리들인데,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하루 제사장은 왜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 성전 맡은 자들은 왜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왜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을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사도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잡아가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모는 가둬도, 대답을 하셔야 돼요. 모는 가둬도, 사람은 가둬도 모는 갇히지 않아요? 복음은 갇히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낙심할 게 없어요. 사도들은 잡아 가둘 수 있어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억압하고 강제할 수 있어도, 복음에는 뭐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은 매이지 않더라고요.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비록 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지만 그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명하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도 말씀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병들고 늙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저도 시간이 좀 지나면 더 이상 이 강단에 서지 못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은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 제가 서재에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5천 명도 필요 없어요. 50명이면 돼요. 네? 여러분들 그런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 5천 명이면 들어올 데도 없어요. 5천 명 바라잖아요. 500명 그것도 안 바래요. 그냥 50명만. 50명.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가끔 혼자 얘기하거든요. 남들이 보면 딱 미친놈이에요. 책하고도 얘기하고 텔레비전 보면서도 얘기하고. 사도들이 갇히는 고난 가운데도 복음의 역사는 흥왕해서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듣고 5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다 모인 거예요. 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그 당시에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다 모였어요. 모여서 협박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핵심이 뭐예요? 권세와 누구의 이름이죠. 너무 웃기잖아요. 뭐가 너무 웃겨요? 안 웃기시군요. 뭐가 웃겨요? 앞에 5절 6절을 휙 읽고 넘어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5절 6절에 모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다. 그렇다면 이들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직업이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직분이 장로라고 해서, 직분이 집사와 권사라고 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건 아닙니다. 이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어요. 뭔 알았어요? 제사제도, 제사법, 행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돈 버는 방법, 권력을 쥐는 방법,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마음을 얻는 방법은 알았지만 뭘 몰랐다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십니까? 대답하기가 좀 걸쩍지근하지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온 땅에 더 할 걸. 처음부터 이제 전주부터 시작해야 돼. 후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서 몇 번 불렀는데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데? 메시아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이 더 웃기잖아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부끄럽잖아요. 목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잖아요.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교회의 대표이고 교인의 대표여서 목사이고 장로인데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도행전 4장을